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징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적국에게 성전의 좋은 것들을 다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 이 첫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형편, 그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진단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부터 1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했다. 무슨 말인가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순종했고 그로 인하여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대적들의 공격을 받은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부상당했다. 그런데 그 상처와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 그 상처를 고칠 약도 없고 부상을 치료할 만한 처방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저들이 입은 고통을 치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려운 중에 주변의 동맹국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했던 다른 나라들 또 어떤 사람도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도움도 찾을 수 없는 형편이 지금 유다의 형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이유를 15절 하반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고통이 심하도다. 네 악행이 많고 네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다 누가 행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이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심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했던 어떤 것도 없는, 즉 나의 치료, 나의 처방, 나의 의지, 나의 사랑이 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정말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고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고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처와 부상,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요 징계였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히 그저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으신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 우리의 부상당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상처가 우리의 죄악으로 생긴 그 죄의 결과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며 내리신 징계일지라도 아픔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치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실까? 이것이 결국 우리의 소망이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신다 약속하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가 더 잘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야훼가 말한다. 나는 야곱이 살던 곳만 보면 애처로워서 그 천막을 다시 세워줄 생각이다. 허물어진 옛 성터에 성이 다시 서고 큰 집이 제자리에 앉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 마음이 어떻다고 하시냐면 애처롭다 하십니다. 그저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무너진 자녀들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 세우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어떻게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19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먼저 예언하시고 또 이루셨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신랑 신부의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던 곳, 대신 그저 슬픈 장송곡, 그 슬픈 애통해하는 소리만 들리던 그 자리에 다시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다시 존귀하게 하신다 하시고 모든 탄식, 모든 슬픈 애가 이러한 노래들이 변하여서 다시 기쁨과 감사의 노랫소리가 되게 하시겠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또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복되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통치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면 말씀에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계신 분이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 유다의 이 범죄했던 왕들은 늘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떠나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가까이 계시는 분이 새로운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십니다. 누굴까? 바로 메시아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거기서 자손들이 번성하여 잃어버렸던 즐거운 그 기쁨의 소리가 다시 들리겠고 그들을 옳게 다스리고 구원할 참 통치자를 보내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이 뭘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바로 그 언약, 그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갱신한다. 언약갱신의 역사입니다. 잃어버렸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의미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신분이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복이 뭔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가정의 회복, 경제적인 회복, 사업의 회복, 또 우리 교회가 예배하고 모이는 모든 활동에 대한 회복, 또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회복,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고 계시는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스림 받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건강과 사업과 물질과 심지어 교회의 어떤 활동들이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의 모든 시련, 모든 우리의 부르짖음이 의미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번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고백하며 사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사는가? 이것이 이루어질 때 다른 모든 회복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 추석 연휴 우리가 많이 모든 걸 자제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진정한 치료, 우리의 세살을 돋게 하시는 진정한 치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치료의 궁극적인 회복의 의미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 이 점에 대하여서 이번 연휴 동안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삶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그 깊은 묵상과 기도가 있는 이번 연휴 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